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면 자기들끼리는 잘 하는데 앞에 사람은 안 하더라고. 이제 우리 저기 오면은 새생명부입니다. 제3회. 이 이제 1번 1회 2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이제 대충 개념을 잡히겠지만 이 부흥회는 십자가도를 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십자가의 길, 이제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 이걸 하는데 이제 십자가의 길은 잘하면 앞으로 두세 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의 도는 거의 1년을 하지 않을까? 10번 이상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거나 또 구원론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정리하고 실제적인 구원론을 이제 하려다 보면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비밀이 그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시각이 열리면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이 십자가의 삶을 고난이다, 고통이다,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들 배워가지고 꼭 무슨 십자가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걸로 생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고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신 분들이 가서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가는 길이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생각이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집회에도 큰 주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오늘 이제 7번째를 할 건데 이게 지금 해놓은 것이 십자가의 길을 해놓은 것이 지금 16개예요. 소 제목들이. 그러니까 7개니까 아직도 두세 번 한다서 그 소리입니다.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동탄 주사랑 기도원을 세우시고 또 이제 새생명 부흥회로 3회째 오늘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위가 확장되어서 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시작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집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은혜를 다 받고 받을 만한 은혜를 다 받아서 또 각자 위치로 들어갔을 때는 이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도원을 세우시고 우리 김인숙 목사님을 원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50절 말씀. 누구 찾으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5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일어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의 신이라니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서 던져졌던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거늘 그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라.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길 중에서 7번째 제목입니다. 버림받는 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림받는 길. 버림받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1회, 2회를 통해서 1회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다 쓰는 용어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가냐? 그냥 막연하게나마 하늘로 간다. 저 세상으로 간다. 그게 이제 결국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의미거든요. 돌아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구체적으로나 어떤 목적성이 없이 그냥 장례식장에서만 소천하셨다. 즉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이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가는 건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억지로도 가야 되고 뭐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내 근원이 어딘 줄을 알고 내 근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와라, 돌아가자. 그 제목을 아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십자가의 길이 있고 또 구원의 도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 첫 번째 인생이라는 말은 모든 인생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제 숨겨져 있는 거지.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뭐 시련과 이런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다 보니까 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 그래서 인생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지식의 길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지식의 길은 육신의 세상에 속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했냐? 십자가의 정의를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의는 죽음, 끝남,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또 목회자들과 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런 거 보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살짝 비껴서 그런 게 뭐냐? 고난이다, 고통이다, 연단이다, 훈련이다, 뭐 이런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십자가의 정의가 죽음이라고 그러면 자기 죽음인데 내가 죽는 건데 거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걸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세상은 끝나고 흔히 말하는 저 세상,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지.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도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크게 이렇게 되는데 묘하잖아요. 그 옛날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면, 근데 그분들이 왔다 간 데 대해서는 바뀐 게 별로 역사를 바뀐 게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뭐가 바뀌냐 하면은 BC에서 AD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뀌어진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구약하고 신약이 갈라져 있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지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뭐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구약에 속해 있는 언어인지 신약에 속해 있는 언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이라는 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도 신구약에 대한 것을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가르친다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혼돈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있으면 그냥 구약시대에 살면 되고 신약시대에 왔으면 새 언약에 맞춰 사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 못하고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구약을 가지고 그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지금 예표하냐?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삭은 지금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한다. 야곱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요셉도 예수님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부분에서 얘기고, 이삭은 이런 부분에서, 야곱은 이런 부분에서, 요셉은 이런 부분에서, 모세는 이런 부분에서, 혹은 여호수아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을 예시한다, 예표한다, 혹은 계시한다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의 일생만 다루는, 이삭의 일생만 다루고 야곱의 일생만 다루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이 많지. 이삭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야곱의 일생 읽어보면요, 그 사람 야곱이 나지.
남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빨리 깨달았거든. 내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 야곱의 인생 마지막이 뭡니까? 그 마지막 야곱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요셉이 초청해 가니까 바로 앞에 축복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빈 마음, 빈 생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바로가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는데, 더군다나 그때는 왕정 시대인데, 그 빈 털털이가 무슨 수로 기도를 하겠어요, 축복기도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무로 끝난 게 야곱 인생이거든. 근데 그 중간에가 뭐냐? 라반, 엄마하고 야곱하고 뭐 했냐? 하나님의 축복을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저께 창세기 1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위적이다. 인위적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인위적 방법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 대표적인 산 사람이 야곱이야. 조금만 기다렸으면 다 자기한테 올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장깨를 부려가지고 온갖 수단방을 부려보게 자기도 사기를 당하고 자기도 뺏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친 만큼 자기도 사기 당한 거예요. 자기가 뺏은 만큼 자기도 뺏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그 길을 안 가야 되는데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면서도 구약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약에 속에 살면서도 신약에 속해 살지 못하는 이런 지금 현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인생의 길, 여기에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지식의 길로 갈 것이냐, 육신의 길로 갈 것이냐, 영생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깨달아야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모르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평생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은 근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생의 길이다. 그 다음에는 해방의 길이다. 그 다음에는 영광의 길이다.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이다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의 길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못했어요. 왜? 영광의 길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지금 앞에서 한 7가지 항목이 내게 인식이 되고 내게 믿어져야 그 눈이 열려요. 지식은 눈이 안 열려요. 차이가 이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거기에 대한 시각이 열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공부는 머릿속에서 암기하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져요. 근데 믿어지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 다음에는 2가 있고 3이 있고 10이 있듯이 단계별로 계속 열려져 가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면 영안이 열린다잖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 하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게 뭐겠어요? 영적 세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알아져 가는데 점점 더 높이,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저도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니까, 아, 영안이 열리면 뭐 어떻게 되나, 아,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때로는 귀신도 장난치는 거 보기도 하고 천사들도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주변에 그 실제 귀신들이 장난을 치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이런 걸 실제 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이제 가끔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의 은사지. 잘 알아주세요. 그건 하나의 한 순간 어떤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은사지 영안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점점 보여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듯이 누굴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건 영적 세계의 깊음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간다. 이런 거는 깊은 세계에 열렸다는 영안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뭐라 해서 성경은 마치 현미경과 같다. 성경은 마치 만능경과 같다. 성경 같으면 안경과 같은 것이다. 그 도구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완전성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기 위한 도구지 그게 전체가 아닌데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거를 전체로 완전성으로 놓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갇히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안에 갇힌다.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일생 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자기가 만든 자기 감옥 속에 딱 갇혀서 그 다음 세계를 못 보는 것이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7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풀리지 말고 뭘 해? 되새김질을 하시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되새김질을 했겠죠? 그 다음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영광의 길이라는 건 엄청난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동네는요,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근데 전기가 언제 들어왔냐? 71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동안에는 뭘 했어요? 호롱불 켜거나, 또 이제 뭐 호약불 켜거나, 호롱불 쓰다가 촛불만 켜도 밝고, 제사 때 뭐예요? 촛불 켜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호롱불보다. 근데 호야등불을 켜면 훨씬 더 밝지 않습니까? 그래 봐봤자요. 근데 어느 날 전기가 딱 들어왔는데요. 온 동네가 축제도 그런 축제가 없는 겁니다. 막 우리 이제 전에 그때 한 18, 19살 때인데 밑에 꼬맹이들이 나와 뛰는데요.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어깨춤을 추면서도 이야, 새 세계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막 좀 마음이 뭐라 합니까? 감정이 많은 분들은 막 뛴다면 춤추고. 그래서 그 다음날요, 온 동네가 잔치 열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영안이 열려간다는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리는데 호롱불처럼 하다 보니까 희미하게 가까운 건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여요. 촛불을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이고, 호약불을 대니까 좀 더 볼 수 있고. 그 호약불이 문제가 뭐냐면 밑에가 안 보이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는 그냥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멀리는 좋은데. 전기불은 아니잖아요. 전기불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높이 보는 것 좋아지는 것이죠. 왜? 잘하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잘하는 만큼 보이니까 거기에 보이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들리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이건 원래 공식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 오늘도 여기 여러분 나온 사람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 사역에 오고 싶어도 사정이 있어서 뭐 오후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올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 온다는 사람도 있고 오고 싶은데 뭐 숙소가 없냐서 없다 했더니만 내가 가까운데 저 모텔 있어 모텔로 자면 돼 이러는데 하도 뭐니까 해남이니까 뭐 해남서까지 올라면 보통만 오겠습니까? 강주에서도 얼떨 말떨 때마다 안 왔네.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황영 때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해방의 길이라는 것도 아주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내 영혼이 내 영의 생명이 육신에 갇혔다가 거기서 해방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해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 영혼이 육신이라는 이 집안에 갇혀 살다가 요 좁은 데 갇혀 살다가 여기서 해방되면 무한한 세계에 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빛의 세계인데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의 세계지 뭐. 어려운 겁니까? 다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거기 가고 싶어서 세상 말로 안 다녀야 되거든. 근데 모르니까 안 가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해방길하고 영광이라고 차이가 뭐냐면은 해방은 개인적으로 갇혔다고 하는 얘기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세상에 보니까 어떤 것을 이룸을 얘기해요.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경기장에서 1등 그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을 따고 거기서 시상대에 올라가 가지고 금메달을 걸고 애국가가 올려질 때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뭐 별소리 다 했는데 근데 같이 감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열매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묵시록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끄세요. 누구지? 이 땅에 사람 영혼이 가면은 영접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접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름도 없는 사람 나오고, 누구는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영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거 운동선수들이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서 경기에서 싸우고 이기고 1등이 되면 그 어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는 걸 바르게 알면 그러면 이것저것 뛸 거 다 필요 없는 거 다 불필요한 거 다 띄워버리고 오로지 그 길만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해방의 길,
영광의 길에 대한 뭡니까? 지난번 그 설교하신 거를 좀 자주 반복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모르게 다 할지 모르는데 지난번 6번 좁은 길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버림받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는 길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은 분리되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천국의 마스터 키를 받는 길이다. 이제 여기까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길은 왜 버림을 받는가? 근데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라 뭐 부모 형제도 버릴 수밖에 없고 일가 친척도 에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로 나라로 민족으로 모두에게 버림받는 길인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여기 그랬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구에게도 버림받아요?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받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사람들의 것도 난제 중에 하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냐? 그럼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냐?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지금 간절히 이거는 절규란 말이에요. 그냥 뭐 편안해서 그냥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할까가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중에서 마지막 절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가 뭔 죄가 있냐 하고 얼른 내려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냥 살려야 되잖아. 근데 끝까지 하나님 모르쇠로 그냥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다. 그러면 왜 하나님까지도 아니면 사람들이 다 버려야 되느냐? 이거는 그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길인데 왜 철두철명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길? 육신이 죽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요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들,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길이 외로운 길 혼자 가는 길이라고. 제가 이걸 잠깐 이제 경험을 했는데 2, 3년 전에 무슨 슈퍼 박테리아라는 게 걸려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진통이 심한지 주일날 입원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때 저녁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혼자 있어요. 혼자 이렇게 있는데 이 진통이 하도 심하니까 2시간 만에 하나 나왔는데 나중에 30분에 하나씩 나와도 진통제를 놔도 진통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준비를 했죠. 무슨 준비?
갈 준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병원이 바로 우리 집 한번 코앞에 걸어서 5분이면 오고 가는데요. 근데 저기 집에 생각해보니까 마누라도 저 있고, 예? 근데 거기도 못 가고, 병원 안에도 아무도 없이 고지한 내 혼자만 있는 거, 그 방에. 그게 독방입니다. 예. 아, 이건 감염이기 때문에 딴 데 그거 될까봐, 혼자 독방을 놓은, 그거 면회 와도 아무도 면회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죽을 때는 혼자 가는구나. 누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혼자 가는구나. 근데 그때 딱 하니까 하나님 음성에 들려오는 것이 뭐라 했냐. 너가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다. 요나처럼. 그 고래가 무슨 고래입니까? 병원이 건물이 고래 같은 거고 상징적으로. 네가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와 있다. 그럼요? 이게 둔하면 참, 그 사람들 얼른 요나가 생각, 그 다음에 3일만 살아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왜 이제 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가 그런데요? 3일만 살아난다 소리지. 아, 그렇구나. 신기하죠? 그 순간부터 진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의사가 뭐라 했냐. 이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그래요. 나는 그 병을 병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 그까지고 나오면 되지 뭐. 항상 내 생각에는 병이 왔다는 건 하나님 고쳐주려고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고치겠지 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폐에 전염이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폐 수술을 하게 되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좀 긴장하세요 나오고 하도 그냥 뭐 낙천적으로 보인다더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입니다. 누가 같이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반 자살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는 건 같지만 그건 육신이 생각해서 하는 소리고 실제로 혼자 가는 거지. 왜? 그 사람이 똑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자랐는지 다른 말하면 얼마만큼 그 의식이 상승했는지 그거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니까 이런 얘기 이해 갑니까? 달라요. 똑같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랬냐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버림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이 생각하면 버림받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려면 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나이쯤 된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외롭다는 걸 얘기해요. 쓸쓸하다는 얘기고 고독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뭐 전화도 오는 데도 많고 친구도 많고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뭐 적적해도 그냥 했는데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친구도 없어지고 다 가고 없어 점점점. 그리고 뭐 자식들이 맨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손주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냥 외로운 거예요. 모든 노래도 그렇고 뭐 시를 써도 그렇고 보면 다 외롭다. 그래서 뭐 있을 때 잘 먹고 살아라.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여행하고 싶은 거 가고 그렇게 매 그런 말들이 다 들어오면 비슷합니다. 그럼 나는 그거 보고 혼자 웃어요. 요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할렐루야. 나는 영광의 길이 있어 지금 저 위에. 이 땅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데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고 하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건 뭐냐?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는 길이다. 왜 버림을 받냐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죽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자기 삶의 그 수명을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이제 또 건강하면 유언도 하고 내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죽음을 미리 다 인지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 다 하고 유언도 하고 뭐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예? 그 가는 걸 정말 그냥 처음 이 세상에 미련 없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로도 갈 수 있고 불의의 사고로 가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인에 대해 중요해요. 죄인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형수가 하는 그걸 보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이 사형받는 날 보면은 가족들도 친척들이 거의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 가족들도 무슨 이유 됐든지 그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희한한 죄를 줬어요. 요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죄명이잖아요. 신성모독죄. 근데 이 신성모독죄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 뭐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왜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냐면은 신성모독죄를 진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돼요? 같은 패거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경 나온 사람들이 지금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들까지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이제 뭐 우평강도인가 좌평강도 하나가 야 요걸 하니까 야 이분은 우리가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여 달리지만 이분은 죄를 안 졌다. 왜 욕을 하냐? 그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그 강도가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죽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 낙원도 나 문제예요. 이 낙원이 어딘 줄을 몰라서.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으로 말이 많은 거예요. 낙원이 어디냐? 누가 낙원에 가냐? 뭐 별소리를 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왜 그렇게 했어요? 한쪽에는 양용선에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맞나 안 맞나 시험해 본 거고 우평 강도는 그거 욕을 한 강도는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말대로 하나님 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사람. 근데 한쪽 강도는 자기 양심 선언한 거고, 양심적으로 얘기한 거고. 근데 여기 보세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막 머리를 흔들었대요.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받냐. 야,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상이 그렇게 한 말입니다. 뭐라 했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않느냐. 네가 왕이라 했지 않느냐. 에? 그러니까 네가 남도 구원했을 거야.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왕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아냥내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난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난 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른다고 소리예요. 너하고 나는 이게 다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희롱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표현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실제는 뭐예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난 너하고 달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안 한다고 해요. 그 내용에 가면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왜 도망갔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들 모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기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재미있게 살았는데, 예? 근데 자기들 속에는 한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정신없을 때 했는지 참 정신일지 모르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설마 했는데 십자가에 실제 그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거기서 매달려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 제발 좀 내려오라고. 장난 그만 치고.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양심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볼 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씀하는 거나 사역하는 거 보면 능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믿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믿을 수 그래서 에라 한번 해보자. 예? 걔 아니면 뭐지? 해가지고 서기관들을 만나보니까 이 6월절 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돌보니까 돈을 준다 하니까 그 돈 은 30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거든. 정말로 이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인지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시킬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니까 최고 만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나 모르나 봤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늘 이 잔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누굽니까 하니까 하는 말. 떡그릇에 나고 솟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다.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래 너 할 일을 해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한 게 뭐냐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래. 근데 또 가잖아 이제. 그러니까 가는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작신은 모르지만 그게 내 추측입니다. 가만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모르게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시거든. 응? 나를 팔리라. 누굽니까? 막 그러니까, 예? 나 뭐 손에 떡 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접니까? 그러니까 네 할 일을 해라. 야, 이건 예수님이 다 미리 하시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하시구나. 아마,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래? 가자, 우리도 이제. 예? 가룟 유다가 날 넘겨주는 날 오늘이니까, 거 가서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간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제자들도 가는데 누구만 남았냐? 사도 요한만 남았잖아요. 그 밑에. 그 사도 요한은 아주 머리가 아주 높은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이중적인 사람이고, 예수님한테도 갔다가, 누구한테? 대제사장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도 가서 겁없이 간 거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처럼 같은 죄인 될까봐 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죄인은 유대 법으로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신선 모독죄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있으면 같은 그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히면 죽죠. 그러니까 다 뭐 별별 일 다 있어도 결국은 그런 죄를 진 사람하고 어울리면 같은 죄인이 되고, 같은 죄인이 되면 같은 그런 죄목에 내가 걸려서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그런 배경사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한 달 동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둔하지만, 거기에 달려서 일주일 달리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 달 달리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얼른 죽으면 고통이 그만 그 순간 끝나면 되는데, 얼른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달려있는 시간만큼 고통이죠. 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 밤낮에 그 더위에 지치다가 저녁에는 뼛속까지 뼈가, 예? 부서지고 막 깨지고 저리고 별짓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일주일 살면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한 달 살면 한 달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명은 뭐예요? 로마 황제의 반역죄를 죽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반역을 하면 뭐 3족을 멸하느니 9족을 멸하는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이 멸절당하죠. 꼭 사람이 뭐 죄를 져서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에 휘말리면 죄 없는 죄인이 돼서 죽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알고 보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정치에 휘말려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빌려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하니까 사형 온도를 내린 것 뿐이지, 빌라도 자신은 그랬지. 이 사람이 뭔 죄가 있냐? 죄가 없다. 내가 한번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손 씻으면 말이에요. 난 이 사람이 피해에 대해서 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기 스스로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당시에 충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말 뒤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 음모와 죄가 다 숨겨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러지. 실제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사복음서에 보면 실제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니까 같은 민족에게 같은 나라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거죠. 왜? 죄 때문에. 이 죄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죽을 텐데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그냥 보편적인 죽음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냐? 천국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오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천년 이상 몇 번을 내려오던 긴 세월 동안 그저 불러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룸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감히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 우리도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 할 때 어떤 방법을 할지는 모르지만 왜? 각 사람이 틀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도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고 그 복음이 바로 그게 복음이거든. 자,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뭐예요? 이 하는 말들이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자기들이 가진 이성 상식적으로 말하는 줄 알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을 하면 어디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성경? 어디? 마태복음 4장에서 뭐예요? 40일 금식하고 끝난 예수님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갖다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여기서 꼭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 누구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사탄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은 결국은 뭘 하냐면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냐, 사탄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영적 전쟁이 여기서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냥 뚝 뛰어내렸으면 뭐가 안 돼요? 영원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천사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살다시피 것처럼 또다시 누가 타락한 천사가 하는 거죠. 즉 사탄의 계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놓고 내가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뛰어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게 길이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이 정도 되면 예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거 아닌가? 네. 참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뭐 그러더라, 뭐 무시하고 멸시하더라 그러는데 그냥 그럼 끝납니다. 그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 아버지를 모독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한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슬피 울기만 했지. 사도 요한은 깨가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진짜가 살아내려면 내가 첫 번째 그냥도 맨날 뭐야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앉겠습니까? 좌편에 앉겠습니까? 치맛바람이 불어서 불 왔다 갔다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기다려보자 하고 거 갔다가 덤탱이 쓴 게 하나 있어요. 갔다가 뭐죠? 예?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 이제 내 어머니라. 원래는 예수님 어머니인데 이제 내가 죽고 가니까 이제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로마의 군병들도 그리고 유대인의 그 수하 있는 군병들도 그 마리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왜? 삼육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숨어 살다가 들키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섬을 들키면 도망가야 되고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근데 그 덤탱이에 썼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참 마지막에는 무슨 닉네임을 얻었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 덤탱이 쓴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후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의 사도라는 닉네임을 얻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덤탱이 쓴 것도 고난 받는 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복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왜 또 하나님은 버렸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해석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만, 아니 하나님은 생명만 가져가지 나머지 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이 천국도 가는 경우는 없어요. 육신이 영원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수확하잖아요.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 육신을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첫째 혼란이 어디 둘 데도 없어.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그게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있을 때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어느쯤에 좀 두려움도 있었겠죠. 한 구석만큼은 마지막.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버린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셔가지고 길을 막은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셔서 묵묵하신 게 아니라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다, 본이다 그러는데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받고 그런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영혼, 하나님이 부여한 분배한 생명만 가져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복인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봄, 여름에서 무성하게 자라던 거 다 막 가지치고 자라고 꽃 피워던 그 시절을 누구나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이제 열매가 될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거기다 목적을 맞추고 거기다 올인을 해야 할렐루야. 그래야 값진 열매를 거니까 영광스럽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능력은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걸 안 따라가려고 그래. 여러분은 이제 이 십자가의 길, 버림받는 길, 죄인 되는 길,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길이지만 근데 우리는 왜 죽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냐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으라 소리를 안 해요. 네, 그럼 우리가 뭐 했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버림받는 길을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기가 이제 부족해요. 여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뭐 칭찬받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근데 거기에 도취되어 살다 보면은 내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 영혼의 길을 못 갈 수 있고 가도 어떻게 해요? 조금 가야 되니까. 왜? 생각나고 시간 났을 때 그때만 아 내가 가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더디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갈 때
예수님 뭐 우편이 좌편이 모르지만 주여 당신이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랴. 그 낙원이라는 데 어떤 데냐 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알고 이루어진 것 정도만큼 그런 분류대로 사는 데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정도 있으면 0.1끼리만 모여 살고 0.2면 0.2끼리 모이는 거고 0.10이면 0.10끼리 있는 거고 50이면 50이고 100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자세히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그냥 허랑망탕하고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던데. 그게 바빠요, 저는. 오라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익히 알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정상이고 정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된다 하고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잘한다고 해서 뽐낼 필요도 없고 왜? 각자 자기 수준만큼 가는 거니까. 네. 못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뭐 전혀 못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뭐 깨달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뭐.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은 버림받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다 버림받더라. 어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더라. 왜? 이 길은 누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왜? 갈 수가 없어요. 갈 때는 내 혼자 가야 돼. 나 혼자 가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천국에는 육신이 필요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필요하단 말. 이 말은 뭐냐? 농부가 봄에 옥수수를 심으면 가을에 뭐만 가져가요? 옥수수만 가져가지. 옥수수 섭 안 가져갑니다. 원래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에서 수확할 때는 생명이라는 열매, 그 예수 생명의 열매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죽으면 육신이 어디로 가요? 그냥 흙으로 가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는 길이지 뭐 누구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뭐 어렵니 힘들니 고통스럽니 그래가지고 이건 누구는 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 가긴 다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은.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왕이면 영광스럽고 존경길 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